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 2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내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 인해 또 살아있음으로 인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게 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발탁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며 3년 동안 극진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도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미래는 정말 탄탄대로였습니다. 비록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지만 왕의 선택을 받아서 최고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도 예기치 못한 시련, 아니 예상되었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서 겪어야 하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이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은 언젠가는 시련이 닥쳐오는 것은 뻔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 전역에 걸쳐 자신의 권위와 나라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금신상은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스스로를 높여서 신처럼 백성들로부터 숭배를 받고자 한 것입니다. 또한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금신상을 만들고 제막식을 거행하는 행사에 바벨론 제국의 모든 관리들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절하며 그 신을 섬기게 함으로 바벨론 제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심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는다는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 앞에 왕의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바벨론 제국에서 높은 지위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친히 신문을 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를 깨트리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가장 큰 비난이 뭔가 하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신의를 저버린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단순히 금신상 앞에 절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이 가진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느부갓네살 왕은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이 세 사람을 왕은 회유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협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이 말은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바로 내가 믿는 신에 비하면, 또 나에 비하면 무능력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신도, 이 세상의 어떤 신들도 모두 다 내 손아귀에서 구원해낼 존재는 없다고 하는 자만감과 교만이 가득 찬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는 것은 인간이 전쟁을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믿는 신과 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무수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때마다 그것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다른 나라들의 모든 신들을 굴복시킨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그래서 만일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다면 너희 나라가 망하고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오도록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망하게 한 것은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유다와 유다의 백성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예레미야 43장에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잠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살아가면서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의 말처럼 말입니다. 너에게 만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희를 그 상황에 버려두겠느냐? 여러분, 우리들 그렇게 회의를 가지고 의심할 때가 있지 않아요? 왕의 신문에 대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하게 변론했습니다. 16절에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들은 왕의 신문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핑계나 그럴 마땅한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자신이 살아남아도, 아니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여러분, 에스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7절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니 그 이전의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바로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고백이 있죠. 오늘 제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일 풀무불 속에 던져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이라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했습니다. 내일 읽게 될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이 풀무 속에 던져졌지만 그 풀무 속에 네 사람이 거느리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옷 하나 타지 않도록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삶이 평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들은 왕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순간에 여러분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위기 앞에 여러분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화가 치밀어 올라 이들을 처형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왕은 나름대로 속상했을까요? 신임했고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이 세 젊은이들에게 할 수 있으면 은총을 다시 베풀어서 구제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자신의 회의가 실패하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신하들에게 평소보다 풀무불의 강도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군인들은 이 세 사람을 그대로 결박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대로 그 과정 속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져놓던 군인들이 그 불꽃이 화력이 너무 강력해서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만난 풀무불이라고 하는 우리 각자 나름대로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상황으로, 고난으로 던져놓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혈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을 죽음으로 몰아놓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행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풀무불의 시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풀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용광로 아닙니까? 용광로. 철광석에서 철을 분리하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이 돌을 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 성분과 돌의 성분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더 강렬한 용광로 속에 넣어서 여러분 강렬한 불에 넣으면 넣을수록 불순물들이 제거돼서 순도 높은 강철을 만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불순물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몸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가득가득 곳곳에 깃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쓸모없는 것들을 제거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풀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광로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좀처럼 우리가 납작 엎드릴 수가 없어요. 겸손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여러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여러분, 하나님은 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요.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도 고난과 죽음의 순간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풀무불이라는 용광로라고 하는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한순간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수 없는 우리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당신의 은총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